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유튜브 채널 물맷돌TV의 설교 영상 녹취록 일부인데요. 다니엘과 바벨론의 666이란 제목이에요. 이게 보니까 욥기,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넘나들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하더라고요. 특히 단순히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 이런 인과응보 논리 있잖아요. 이걸 넘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뜻, 이걸 분별하는 문제를 좀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의 선택, 이걸 아주 중요한 예시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다니엘의 결정이 당시 어떤 의미였는지,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같이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 처음 딱 봤을 때 흥미로웠던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뭐 착하면 복 받고 악하면 벌 받는다, 이런 인과응보.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딱 대조시키는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면 욥의 고난, 이게 그냥 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뭐랄까, 과정이었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사실 욥 자신도 그렇고 친구들도 처음엔 잘 몰랐던 그런 이해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단순한 인과응보 틀, 이게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걸 지적해요. 예수님 때도 제자들이 길 가다가 시각장애인 보니까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저래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대답이 완전 달랐죠. 누구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딱 이렇게 관점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땅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의 관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이 자료의 핵심 인물이죠, 다니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다니엘 시대적 배경이 그 유명한 바벨론 유수기잖아요. 기원전 6세기쯤 유다가 망하고 막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듣기엔 좀 어려운 메시지를 전했고요. 반대로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는 아니다, 우리 금방 해방된다, 이런 듣기 좋은 말을 했죠. 당연히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냐 말을 더 좋아했고요. 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다니엘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포로로 뚫려가기 전부터 예레미야 메시지가 듣기엔 힘들어도 저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분별했다는 거죠. 우리 민족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순응하기로 했다는 해석이에요. 이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뭔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 자료 표현대로라면 하늘이 열린 관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별력이 바벨론에 가서도 쭉 이어졌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거기서 이름도 강제로 바뀌고 또 바벨론 학문 배워야 하고, 이런 동화 압력이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선, 이걸 분명히 그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언어나 학문 같은 건 시용했지만 왕이 특별히 내려준 음식하고 포도주, 이건 딱 거절했죠. 다른 건 배우면서 왜 하필 음식이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해석이 상당히 좀 강렬하던데요. 왕궁 음식이 당시에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쳐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걸 먹는다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 타협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바벨론 시스템에 충성한다는 상징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봤고 뜻을 정해서 거부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설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다니엘이 음식을 거절한 이 행위랑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 있잖아요. 이걸 거부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주는 진미, 이게 겉으로 보면 되게 좋은 거고 특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타협의 본질이 뭐냐, 마지막 때에 올 666 시스템, 예를 들면 신분증이나 결제 수단을 하나로 합친 칩 같은 거요. 그런 편리함 속에 숨겨진 어떤 충성의 요구, 이것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식의 해석인 거죠. 와, 그러니까 다니엘의 결정이 그냥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거대한 제국의 시스템 앞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 이런 신앙 고백이자 거의 목숨을 건 결단이었다는 거네요.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에 궁극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시스템에 동화되기를 거부한 것. 이 자료는 이걸 바로 짐승으로 상징되는 세상 시스템에 충성하는 666 표를 거부하는 것과 영적으로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저항이 가능했던 이유, 그 근거를 자료에서는 다니엘의 깊은 믿음에서 찾아요. 이 세상의 통치자, 바벨론의 신이나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진짜 주관자시다. 심지어 자기를 감독하는 그 환관장 같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압력에 맞서려면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또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서 영적인 분별력 또 힘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해석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자료는 다니엘 이야기를 그냥 옛날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는 게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이고 편리해 보여도 나의 핵심적인 신앙이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거라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다니엘의 선택을 그 마지막 때의 666표 문제랑 딱 연결하면서 이걸 궁극적인 충성의 시험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편리함 혹은 사회적인 수용, 진보 이런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는 세상 시스템의 표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 이걸 선택하는 영적인 갈등. 보이지 않은 도장 싸움 같은 거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다니엘이 거절했던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 혹은 이 자료가 연결시킨 666 시스템, 여기에 비유될 만한 건 과연 뭘까요? 어쩌면 편리함이나 효율성 또는 어떤 사회적인 압력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가치나 양심, 정체성에 슬쩍 타협을 요구하는 그런 미묘한 도전들, 그런 건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왕의 식탁에 군침을 흘릴 때 그는 칼보다 날카로운 결단 안으로 그 식탁을 거절했다. 모두가 왕의 포도주 잔에 입 맞추고 싶을 때 그는 혀의 재갈을 물려 황금잔의 포도주는 그의 영혼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는 세례라는 것을, 정체성을 바꾸는 선악과라는 것을 그는 거절했고 하늘은 감동했고 10배의 지혜가 그는 거절했고 하늘은 열렸고 10배의 기름 부음이 맺다. 바벨론의 기술은 정교했지만 창조자의 숨결은 그를 비웃었다. 그날이 오리라. 몸에 금을 씹는 시대, 그날이 오리라.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시대. 손과 이마에 새겨지는 숫자, 편리함이라 포장된 충성의 계약. 그러나 누군가는 또다시 뜻을 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절할 것이다. 다니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뚫고 하늘의 인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벨론 666 그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벨론 666 그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야기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벨론 666 그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벨론 666 그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그는 칼보다 날카로운 결단으로 왕의 식탁을 거절했다. 황금잔에 포도주는 그의 영혼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는 세례라는 것을 그는 거절했고, 하늘은 감동했고, 10배의 지혜가 바벨론의 기술은 정교했지만 창조자의 숨결은 더 정밀했다. 그날이 오리라 몸에 침을 씹는 시대, 손과 이마에 새겨지는 숫자, 편리함이라 포장된 충성의 계약. 그러나 누군가는 또다시 뜻을 정하고 거절할 것이다. 다니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뚫고 하늘의 인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벨론 닉색색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다니엘 모두가 왕의 식탁에 군침을 흘릴 때 그는 칼보다 날카로운 결단으로 그 식탁을 거절했다.
이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는 새라는 것을 정체성을 바꾸는 선악과라는 것을 그는 거절했고 하늘은 감동했고 열배의 지혜가 임했다 그는 거절했고 하늘은 열렸고 열배의 기름 부음이 맺다 바벨론의 기술은 정교했지만 창조자의 숨결은 그를 비웃었다 그날이 오리라 몸에 춤을 심는 시대 그날이 오리라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시대 손과 이마에 새겨지는 숫자 666 편리함이라 포장된 충성의 계약 666 그러나 누군가는 또다시 뜻을 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절할 것이다 다니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뚫고 하늘의 인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벨론 666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벨론 666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모두가 왕의 식탁에 군침을 흘릴 때 그는 칼보다 날카로운 결단 안으로 그 식탁을 거절했다 모두가 왕의 포도주 잔에 입 맞추고 싶을 때 그는 혀의 재갈을 물려 황금잔의 포도주는 그의 영혼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는 세례라는 것을 정체성을 바꾸는 선악과라는 것을 그는 거절했고 하늘은 감동했고 열배의 지혜가 임했다 그는 거절했고
몸에 틈을 씹는 시대 그날이 오리라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시대 손과 이마에 새겨지는 숫자 편리함이라 포장된 충성의 계약 그러나 누군가는 또다시 뜻을 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절할 것이다 다니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뚫고 하늘의 인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벨론 666 그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벨론 666 그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벨론 666 그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벨론 666 그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날카로운 결단으로 왕의 식탁을 거절했다 황금잔에 포도주는 그의 영혼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는 세례라는 것을 그는 거절했고 하늘은 감동했고 10배의 지혜가 바벨론의 기술은 정교했지만 창조자의 숨결은 더 정밀했다 그날이 오리라 몸에 침을 씹는 시대 손과 이마에 새겨지는 숫자 편리함이라 포장된 충성의 계약 그러나 누군가는 또다시 뜻을 정하고 거절할 것이다 다니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뚫고 하늘의 인을 받을 것이다 섹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다니엘 모두가 왕의 식탁에 군침을 흘릴 때 그는 칼보다 날카로운 결단으로 그 식탁을 거절했다. 모두가 왕의 포도주 잔에 입 맞추고 싶을 때 그는 혀에 재갈을 물려 황금잔의 포도주는 그의 영혼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는 새라는 것을, 정체성을 바꾸는 선악과라는 것을 그는 거절했고 하늘은 감동했고 열배의 지혜가 임했다. 그는 거절했고 하늘은 열렸고 열배의 기름 부음이 맺다. 바벨론의 기술은 정교했지만 창조자의 숨결은 그를 비웃었다. 그날이 오리라. 몸에 춤을 심는 시대. 그날이 오리라.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시대. 손과 이마에 새겨지는 숫자 666. 편리함이라 포장된 충성의 계약 666. 그러나 누군가는 또다시 뜻을 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절할 것이다. 다니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뚫고 하늘의 인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벨론 666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벨론 666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모두가 왕의 식탁에 군침을 흘릴 때 그는 칼보다 날카로운 결단 안으로 그 식탁을 거절했다. 모두가 왕의 포도주 잔에 입 맞추고 싶을 때 그는 혀에 재갈을 물려 황금잔의 포도주는 그의 영혼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는 세례라는 것을, 정체성을 바꾸는 선악
몸에 금을 씹는 시대 그날이 오리라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시대 손과 이마에 새겨지는 숫자 편리함이라 포장된 충성의 계약 그러나 누군가는 또다시 뜻을 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절할 것이다 다니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뚫고 하늘의 인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벨론 666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벨론 666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벨론 666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벨론 666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날카로운 결단으로 왕의 식탁을 거절했다 황금잔에 포도주는 그의 영혼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는 세례라는 것을 그는 거절했고 하늘은 감동했고 10배의 지혜가 바벨론의 기술은 정교했지만 창조자의 숨결은 더 정밀했다 그날이 오리라 몸에 침을 씹는 시대 손과 이마에 새겨지는 숫자 편리함이라 포장된 충성의 계약 그러나 누군가는 또다시 뜻을 정하고 거절할 것이다 다니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뚫고 하늘의 인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과 바벨론 닉색색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왕의 식탁에 군침을 흘릴 때 그는 칼보다 날카로운 결단으로 그 식탁을 거절했다. 모두가 왕의 포도주 잔에 입 맞추고 싶을 때 그는 혀에 재갈을 물려 황금잔의 포도주는 그의 영혼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는 새라는 것을, 정체성을 바꾸는 선악과라는 것을 그는 거절했고 하늘은 감동했고 노베의 지혜가 임했다. 그는 거절했고 하늘은 열렸고 노베의 기름 부음이 맺다. 바벨론의 기술은 정교했지만 창조자의 숨결은 그를 비웃었다. 그날이 오리라. 몸에 춤을 심는 시대. 그날이 오리라.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시대. 손과 이마에 새겨지는 숫자 666. 편리함이라 포장된 충성의 계약. 그러나 누군가는 또다시 뜻을 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절할 것이다.